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회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화면으로 얼굴 뵙는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봅시다.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마지막에는 제대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제대할 날이 가까워지면 달력에다가 표시합니다. 30일 남았다, 20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손꼽아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제대를 앞둔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남자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곧 제대할 날이 다가오니까 조금만 참자, 사고 치지 말고 조금만 참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곧 오신단다, 오늘 밤에 오실지 몰라, 내일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 한 달 한 달, 1년 1년 참고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무슨 뜻이에요? 종말이 가깝다, 말세가 되었다, 심판이 가깝다, 예수님 재림할 그날이 가깝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첫째,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둘째,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증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불신자들 입에서는 입만 열면 세상 말세요, 말세.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잊어버렸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 아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게 틀림없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그 징조가 띄엄띄엄 한 가지 징조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말세의 징조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10가지 20가지씩 말세의 징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취될 때는, 징조를 말씀할 때는 띄엄띄엄 징조를 보여주다가 그것이 어느 날 그 성취될 때는 갑자기 한순간에 성취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노아 홍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영원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힘을 내보자 생각하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젖먹던 힘까지 숨겨진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재림하실 그날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일하면 일하는 게 힘든 줄 모릅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공부하리라 그러면 공부하는 게 피곤한 줄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공부하세요.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하다가 너무 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죽으면 그건 순교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고단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깡패들 보세요. 깡패 쪼무레기들은요, 형님 깍두기 머리하고 덩치가 이렇고 근데 쪼무레기요. 진짜 깡패 우두머리는요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호리호리하고요, 아주 키도 작달만하고요. 아니, 저 사람이 깡패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근데 그 두목이요, 두목. 왜 그 두목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덩치도 작은데, 키도 작은데 빼빼 말랐는데 그는 한번 싸우면 목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덩치가 이런 사람들은 피해가면서 죽을까봐 이렇게 싸우는데 그 두목은요, 나는 죽어도 울어줄 사람도 없다 이놈들아. 목숨 걸고 싸우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에는 목숨 걸면 안 돼요. 도둑질하는 데 목숨 걸면 안 되고요, 사기치는 데 목숨 걸면 안 돼요. 어리석게 요즘 먹방이 대세인데 누가 술 더 많이 마시는가, 술 마시는 데 목숨 걸지 말고요, 그런데 목숨 거는 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어야 돼요. 거룩한 일, 의로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복음 전파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전도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목숨 걸었습니다. 영혼 살리는 데 목숨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래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각오했더니 결국 자기도 살고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필즉생이요 사생즉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그 뜻이에요. 지금부터 약 67년 전쯤입니다. 1954년도 이야기입니다. 1945년 2차 세계전이 끝나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서독은 동서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었고 동독은 소련이 침공을 해서 공산권이 되었습니다. 동서독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진 건 1989년이에요. 그게 베를린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45년도에 이제 동서독이 나누어지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경계선이 허술했어요. 그래서 동독 공산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 못 살겠다고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이 27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 3만여 명이에요. 3만여 명. 동서독은 동독의 공산치하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이 270만 명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넘어오는데 희한하게도 서독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던 한 가족이 1954년도에 거꾸로 동독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에게는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된, 한 달 반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남들은 다 서독 자유세계로 찾아오는데 거꾸로 공산치하 동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 독일 함부르크에 살고 있던 카스너 목사님 가족이에요. 카스너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데 동독에는 교회가 없을까?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마음이 아팠어요. 나라도 공산치하 동독에 가서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류를 뿌리치고 당신 미쳤는가? 남들은 다 서독으로 넘어오는데 당신은 왜 동독으로 가려고 하는가? 만류하고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가족이 동독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1954년도 이야기입니다. 3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 줄 아십니까? 그렇게 동독으로 흘러갔던 카스너 목사님 가정에 그때 신생아였던,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됐던 딸이 동독에서 물리학 박사가 되었어요. 명석한 딸아이였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그 카스너 목사님의 딸이 통일 독일의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2005년도, 지금부터 16년 전 독일의 총리 선거를 하는데 그 카스너 목사님의 딸이 총리 후보에 출마를 합니다. 당당히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까지 16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4번 총리에 당선이 되어서 16년째 독일을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바로 카스너 목사님의 딸이에요. 카스너 목사님이 주님 뜻에 순종하여 남들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문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하고 독일 역사를 바꿔주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그 독일 메르켈 총리의 이야기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독일을 통치하는 동안에 독일은 부정부패가 없었대요. 메르켈 총리가 자기의 친인척을 고위직에 앉힌 적이 없대요. 메르켈 총리는 어디 가도 항상 수수하게 동네 아줌마같이 지도자인 척 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앞선 통치자들을 험담한 적도 없고 어디 가면 얼굴 잘 나오게 사진 찍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대요. 메르켈 총리는 별장도 없고 자가용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16년 통치하면서 옷도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닌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메르켈 총리님, 다른 옷은 없습니까? 왜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닙니까? 그러자 총리가 대답하기를, 저는 패션 모델이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총리가 공무원이라는 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기자가 물었어요. 메르켈 총리님, 바쁘실 텐데
집에 집안일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엔 가사 도우미가 없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필요치 않습니다. 집안일은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는 별장도 없고 수영장도 없고 넓은 정원도 없는 오래된 옛날 아파트에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나오길 기도합시다. 메르켈 총리가 금년 가을에 총리 선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16년 통치했으니 나이가 70이 가까워 난 이제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얼마 전에 그의 결정 사실을 듣고 독일 모든 정치가들이, 모든 국민들이 6분 동안 일어나서 기립박수했다는 거예요. 참 부러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반 동안 우리가 늘 은혜 받던 사랑의 동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랑의 동산이 중단되었지만 동산 운영국원 목사님들께서 서로 소식을 나누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어요. 이틀 전에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이 자기 가정 이야기라고 소식 하나를 올렸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김진동 목사님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는 집 짓는 건축업자예요. 지금까지 일평생 일터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는데 KTX 열차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고 비행기 한 번 타보지 않았대요. 몸도 건강해서 평생 병원에 한 번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2달 전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위암 말기라고요. 말기. 포항 작은 병원에서 할 수 없어 서울 아산병원에,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를 찾아갔대요. 서울 아산병원의 최고 권위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산병원 갔다 오면서 처음으로 KTX 열차 한번 타봤대. 그리고 돌아와서 이젠 죽는 것밖에 없구나, 죽을 준비를 다 했대요. 몸무게가 37kg까지 내려갔대요.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는데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준비하려고 영정사진 찍었답니다. 영정사진 찍고 목사님과 함께 임종예배도 마쳤습니다.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아들, 딸, 남매와 아내를 불러놓고 유언도 다 마쳤습니다. 애비가 죽거든 재산 싸우지 말고 골고루 나눠 가져라. 죽을 준비 다 했습니다.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왜? 용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병원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포항 세명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포항 세명 기독병원에 마지막 죽으러 간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려고. 근데 거기 어떤 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 사정을 알고 시술 한번 해봅시다. 수술이 아니라 시술. 내시경으로 시술 한번 해봅시다. 혹시 전이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에게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수술도 불가하다고 했는데 일단 내시경으로 시술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래요. 시술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다행히 크게 전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개복을 하고 수술을 했어요. 8시간을 수술했대요. 위장을 절반 잘라내고 근처에 12지장 웬만한 거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냥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 그냥 수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술 후에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주님이 그 김진도 목사님 동생을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지옥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가서 내가 본 대로 전하라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8시간 수술 받은 사람이 4일 만에 퇴원했대요.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먹는데 난 이걸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지,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세상에 그동안 밥 못 먹었다고 물도 안 넘어갔는데 밥을 2공기씩 잡순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지금 건축 일하러 다닌대요. 며칠 만에 일하러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죽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이 감사래요. 전에는 일하면서 불평, 사업하면서 불평. 근데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대요. 지금 죽을 자가 살아나고 나서 항상 감사하고, 건축 일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눈 뜨면 새벽기도 간대요.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아침 저녁 또 시간 나면 성경 쓰고 필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이게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저 바닷가 양포가 작은 마을이에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아무개 그 동네에서 김부장이라고 소문냈대요. 발발이요, 발발이. 동네 굳은 일 다 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 사람이 위암 말기라서 죽는다더라. 다들 슬퍼했는데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동네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죽을 자도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고 죽을 각오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죽을 각오해야 돼요.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습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제가 두드릴 때는 좀,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풍토병에 자녀들 잃었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어요. 40년 지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어 고국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어요. 얼마나 쓸쓸합니까?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홀몸이 되어서 귀국길에 오른 거예요. 마침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는가? 휴가를 맞이하여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대요. 그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대통령 도착한다고 항구에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군악대가 빵빠레 울리면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터벅터벅 가방 하나를 들고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리니 항구에는 대통령 환영 인파가 다 빠지니까 사람이 없어.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사냥을 즐기고 돌아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붉은 양탄자 깔아놓고 환영을 받는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40년 선교하면서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이제는 나이 들어 건강까지 잃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선교한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주님? 섭섭함을 토로했어요. 그때 벼락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영원한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훗날 영원한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붉은 양탄자가 아니라 내가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를 마중하러 나갈 것이다. 아들아, 힘을 내라.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무엇 하다가 왔느냐? 우리 모두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마지막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유대왕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좌에 올라 52년간을 나라 통치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 시대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줬어요. 블레셋과 싸우면 백전백승, 암몬을 이기고 애굽 변방까지 우시야 왕의 명성이 떨쳐졌어요. 그때 우시야 왕 밑에 군사가 30만 7,500명이에요. 지금 우리 군사가 60만 명이라잖아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3,000년 전에 군사가 30만 명이면 대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시야 왕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우시야 왕 말년에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짐에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다고요?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야 왕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사무엘 왕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는 성소 바깥에 번제단이 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 드리다가 하나님 눈에 벗어나서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 안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아사랴 제사장입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왕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80명의 용맹한 제사장을 데리고 80명과 함께 아사랴 제사장이 급히 성소에 갑니다. 이미 우시야 왕이 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아사랴 제사장이 소리 지릅니다. 왕이여! 이게 역대하 26장에 나와요. 왕이여! 당장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제사장만 하는 일입니다. 당장 나가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제사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 나와야 되잖아. 우시야 왕이 매야? 지금까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우시야 왕이 제사장에게 화를 냈더라. 성질을 낸 거요. 성경 보니까 그 즉시 하나님이 치심에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렸더라. 한센병, 문둥병에 걸려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대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슬픈 기독교 역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1910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910년이에요. 아프리카 우간다는 1920년에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약 30여 년 동안 성령 폭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간다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부흥하니까 하나님이 우간다에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었어요. 나라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넉넉한 나라, 배부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던 우간다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왜 가? 기도 귀찮게 그런 걸 왜 해?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는 걸 싫어했어요. 믿음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외쳤습니다. 백성들아,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나 우간다 국민들은 이미 풍요로운 물질의 맛을 봤어요. 놀고 먹는 게 편한 거요, 교회 가는 게 귀찮은 거요, 기도하는 게 싫은 거요. 주의 종들이 30년을 외쳤어요. 돌아오라,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30년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 참다 하나님의 심판이 1971년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간다가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들었어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디 아민이 나라를 무슬림 국가로 만들어 버려요. 교회 다 불태우고 기독교인 잡히는 족족 다 죽입니다.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디 아민이 죽고 후임 오보테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놈은 더 악한 놈이야. 완전히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기독교인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밀림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986년 정권을 바꾸시는데 무세베니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무세베니 대통령을 세워주시는데, 그때 그 무렵 우간다 사람으로서 캐나다에 이민가 살고 있었던 존 물린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캐나다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주님이 존 물린디 목사님을 부르십니다. 종아, 예 주님, 내 조국으로 돌아가라. 예? 이놈아, 너 혼자 캐나다에서 평안하게 살면 다냐? 내 조국이 망하고 있다. 그때 우간다는 에이즈 환자가 국민 4분의 1이 25%가 에이즈 환자예요. 종아, 내가 돌아가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라. 존 블린디 목사님이 편안한 캐나다 생활을 뒤로하고 우간다로 돌아갑니다. 우간다로 돌아가서 존 블린디 목사님이 다른 거 안 했어요.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40일 동안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사람 모이세요. 사람 별로 모이지 않아. 40일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선포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다시 40일 기도 성회를 엽니다.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아. 40일 기도 또 마쳤어요. 두 번째 80일 기도했어요. 세 번째 40일 기도 또 선포했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40일 회개 기도 성회를 합니다. 이렇게 120일 동안 회개 기도를 선포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국민 25%가 에이즈 환자인데 그 집회에
에이즈 환자인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에이즈 약이 있어요? 치료약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집회에 참석했던 에이즈 환자가 세상에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날 이후로 집회 시간에 하나님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약을 먹지 않아도 에이즈 환자가 깨끗하게 완치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존 물린디 목사님과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우간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간다는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협박했어요. 야, 무세베니, 너희들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면 원조 안 해줄 거야. 그러자 무세베니 대통령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원조 끊어. 우리는 미국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간다를 살린 분은 존 물린디 목사님 한 분의 중보 기도가 우간다를 살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정치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나라 살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살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이 시국에 무슨 새벽 기도냐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면 죽어.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절박한 심령을 가져야 돼.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나 회개할 수 있고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 몰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백신만 맞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백신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숭악한 바이러스가 생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봅시다. 저 요즘 마음이 절박합니다. 저의 마지막 새벽에도 설교 시간이 저는 항상,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 난 오늘 이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져. 이해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뭔가 똥줄이 타는구나. 똥줄이 타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뭐 내일 또 있겠지? 아니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도 몰라. 회개할 사람은 오늘 회개하셔야 돼. 다음 주일 있겠지? 아니,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눈 감으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되도록 높이 들어야 돼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회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1분 동안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을 자 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자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차려야 될 사람 속히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라 내워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정신 차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심판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과 기름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늦게 통곡하고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늦게 통곡하고 단식하며 우는 자가 없게 하시고 미리미리 회개하고 미리미리 정신 차리고 미리미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형제들을,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라 내워라 어영부영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모레 주님 오실지 모른다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처럼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